우리가 지난주에 자신과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고 의와 공도로 행하지 않으면 이 1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20장 내용을 살피면서 특별히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에 주변에서 기거하다가 네게부 땅으로 이사 옮겼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그 지중해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바닷가에 있는 그랄로 이주하게 되어졌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때 그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지금 네게부 땅으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살아가는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이 그것 자체로 큰 위협을 각오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그랄로 이주하였을 때 이 12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있는 표현처럼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이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던 것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비굴하지만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의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 외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1장에서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순서대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믿음의 삶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연속적인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제가 좀 느끼는 그런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끊임없이 시련과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처럼 그렇습니다.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인내합니다. 견뎌갑니다. 마치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시련과 고통 그리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지금까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아브라함처럼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내하고 견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인류를 구원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어질 때가 이제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의 탄생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발휘해서 애굽의 바로를 조정해서 사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0장에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사라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어지도록 지금 사단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동일한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을 통하여서 면밀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덕적인 삶 그리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 사건들을 살펴보면 뭐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바로고 그리고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보면 오히려 바로가 벌을 받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 벌을 받습니다.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다 취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배후에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지금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지금 종노릇으로 바로가 쓰임을 받고 있고 또 아비멜렉이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보호되어져야 하고 또 그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12장도 해석을 해야 하고 오늘 이 20장의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20장에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계시의 책, 이 성경책에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을 2번이나 기록하고 그리고 또 이삭에서도 또 한 번 더 똑같은 이 거짓말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 창세기는 이렇게 이 똑같은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 거짓말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 어떤 방해나 그 어떤 공격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열심과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고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도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권력자 앞에서 그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한, 정말 거짓말밖에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데 단 1%도 인간의 편에 도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거짓말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 있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 거짓말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자기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은 또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거짓말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폈으면 합니다.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3절 말씀처럼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라.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4절 5절에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그가 나를 속인 것이지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진 자라. 그렇게 자기를 변명합니다. 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억울함을 알아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을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러면 네가 살지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처럼 그날 아침에 일찍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추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이같이 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보듯이 사라는 정녕 자신의 이복 누이로 자신의 아내가 되었다고 변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책망과 이 경고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은
14절 말씀처럼 양과 소 그리고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네가 거주하길 원하는 땅을 네가 정하면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사라에게 은청계를 지어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수치를 가리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7절에서부터 17절, 18절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논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17절에서 나오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처럼 이 일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벌로 아비멜렉 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었다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닫혀진 그 태가 다시 열리도록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출산케 되도록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큰 문맥 안에 지금 20장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이 언약을 체결해서 이 언약 가운데에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지금 이 2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에서 보듯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에서 너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언약 안에서의 이 책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요구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지금 이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간, 부당하게 행동한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 그리고 아비멜렉도 같이 치료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아무리 부당하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치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의 근원인 자가 행동하는 중요한 모범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행하는 것입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여인들을 위해서, 그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불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 새 언약 가운데에서 서 있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복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들어온 이 축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로 흘러 넘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선지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대화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에 닫혀진 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치료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이 기도를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를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치료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고침받는 일에 이 기도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와 직분을, 그 모든 것들을 어그러지고 병들어 있는 이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치료하는 일에 더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